자,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 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이렇게 우리 대신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관계의 어떤 사랑이죠. 그러면 형제 사랑은 뭐예요? 수평적인 어떤 사랑이 이렇게 이죠.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자동으로 형제 사랑, 서로 사랑으로 이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론은 뭐겠습니까? 믿음은 구원받는 거고, 그럼 구원받아서 어쩐다고? 그 이후에는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 삶 속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천국에는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눈앞에 계셔요.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요. 그러니까 뭐 따로 믿을 필요 없지. 바로 보니까. 천국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뭐만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사랑만. 또 소망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 거기가 천국이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사랑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이 세상의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실현이 돼야 된다? 사랑, 형제 사랑, 서로 사랑.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 그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또 오늘 또 좀 더 배우게 이렇게 될 텐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도 이 요한 1서 배경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어떤 이단이 있다? 영지주의 이단이 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사단 목사님 말했는데 스리랑카에서 한국 이단들이 그냥 설치고 있대요. 그런 이야기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 교회의 시대에도 뭐요? 어떤 그 당시에는 무슨 영지주의, 영과 육의 어떤 분리 이원론적인 그런 어떤 사고. 그리고 결국 이단은 딴 거 없어요. 결국에는 뭘 부인하냐면 누구를 부인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 이게 이렇게 단순한 건데 이상하게 이 단순한 거를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데 꼬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이렇게 미혹이 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이렇게 없죠. 왜 그래요? 그럼 영지주의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죠, 당연히. 하나님이 성령이 이런 일을 할 일은 없죠. 누가 왜곡시키는 것은 사탄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배경을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뭐 하자? 서로 사랑하자.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이 글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하고 있죠. 그러면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을 누가 했을까요? 전에 예수님이 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사도 때 배웠고 그래서 이제 또 말하는 거요. 너희도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이렇게 사랑?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 사랑을 했죠. 왜 이렇게 사랑?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부탁이나 조언으로 하지 않고 새 계명이라고 했으니까 계명은 뭐예요? 쉽게 설명하면 커맨드먼트,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명인 거예요. 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이 표현이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순종하냐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난 너도 사랑 안 해. 이렇게 나와버려요. 주님도. 너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냐. 이렇게 나와버린다니까요. 명령이에요. 우리가 서로 뭐 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게 있고 마귀에게 속한 게 있고 세상에 속한 게 있고 유괴에 속한 게 있고 하늘에 속한 게 있고 천국에 속한 게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 근데 이 사랑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맨 밑에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하나님은 미래에다 소망이라는 말 안 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쓰고 있어요? 사랑이다라는 이 본질적인 이 선언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그 기준이 딱 섰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딱 두 가지로 나눠지죠.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 또 또 한 부류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이 속성과 이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할 때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뭔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니까 뭐가 가득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 그것이 뭐겠다? 천국이겠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갈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이 많아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겠죠. 그럼 이제 질문해 봐야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믿음생활 오래 하고 있는데 더 사랑이 많아지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랑이 멈춰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장이 0부터 1부터 100까지 있다면 50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까? 70까지. 예수님은 100%고 하나님도 100%인데 내 사랑은 식었다? 뜨거워졌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은 보면 볼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죠? 믿음생활 더 하면 할수록 자동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뭐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 왜?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 나타나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냐가 나타나.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사랑이 없다? 이거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 큰일이에요. 그래서 두 부류 딱 나눠요. 너는 어느 부류니? 너는 사랑하는 자니?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자니? 앞에만 보고 끝나면 안 돼. 진짜 놀라운 건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요. 뭐 교회 다니는 건요. 사실 다니면 다닐수록 더 무서워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점점 더 들어오거든요. 더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두 개 믿음하고 좀 쉽게 이야기해서 믿음하고 또 사랑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영접하는 걸로 따로 이렇게 에베소서도 표현이 되어 있죠. 영접하는 거. 그럼 뭡니까? 내가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음이 필요하지? 우리가 먼저 옛사람에서 뭐가 돼야 되니까? 새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새 사람이 돼서 넥스트 다음은 뭐예요? 이제 새 영과 새 마음. 새 영과 새 마음. 근데 거기에서 작동하는 게 믿음 다음에 뭐예요? 사랑. 사랑은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새 삶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에서 새 사람에서 정체성으로 바꿔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례예요. 그리고 세례 의식에 참여하죠. 그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면적인 변화,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영을 새롭게, 그래서 새 영, 새 마음, 그래서 내 안이 바뀌어요. 근데 그 바뀌는 부분을 그걸 뭘로 채워요? 뭘로 채워요?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간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점점 더 뭐 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삶은 옛날과는 전혀 다른 삶. 무슨 삶? 무슨 삶? 새로운 삶이라. 근데 만약에 사랑이 없는 삶을 살면 아직도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옛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근데 삶은 옛삶을 살아. 그러면 이게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다고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정말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간다고요? 진짜 갈 것 같습니까? 진짜 갈 것 같아요? 진짜 자신해요? 자신하고 확신하면 여러분 지금 구원파보다 더 확신해요? 제가 볼 때 구원파는 100% 확신해요. 근데 우리는 진짜 확신한다니까요? 그 50% 그들보다 더 못해요. 근데 그 확신한다고 천국 갑니까? 절대 못 갑니다. 당연히 확신하고 믿어야 되죠. 진짜로 우리 그 확신은 뭐냐? 우리 삶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내는 거예요. 증거. 난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미 여기까지는 다 오케이예요. 100% 크리스찬들은 100% 믿음.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새 사람이니까 이제 뭔 삶을 살아야 돼요? 새 삶을. 근데 뭐로 살아야 된다고? 새 삶은? 뭐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지금 믿음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왜 다 믿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 것들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교회가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누가 회개한다, 누굴 미워한다,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 교회는 박수 쳐야 돼요. 왜?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게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막 미움으로 뭐로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야지 정상이에요. 그럼 그걸 막 싸우고 다투는 거 이거 정상이야죠. 근데 우리는 다 너무 나이스하게만 보이잖아요. 근데 속은 뭐예요? 다 썩어 있고 골마 있고. 교회 공동체는 막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막 철저하게 시크릿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왜? 남을 실족시킬 수 있으니까. 우린 꼭 그러잖아요. 너한테만 알려줄게. 꼭 비밀이야. 그럼 딴 사람한테 똑같이 말하고 또 넘기잖아요. 그럼 그 비밀이 이미 센 거예요? 안 센 거예요? 센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을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인 거죠. 사람을 진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사실 사랑이에요. 교회가 사랑이 정말 싹트고 사랑이 많아지면요, 다른 사람을 다시 품어주고 도와주고 또 결국에는 세워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말로 막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사랑으로는 100%다 됩니다. 사랑으로는 100%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 사람이 100% 변화 안 됩니까? 그 사랑이 덜 찼기 때문에. 사랑이 차고 하십시오. 입으로 사랑하지 말고 뭐요? 행함으로 좀 채워가 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딱 나를 볼 때 와,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라는 느낌이 올 정도로 사랑을 이 체험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가득 차 있으니까 바로 액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 가득 차 있으니까 바로 액션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는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또 늦어지는 거예요. 또 지연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늘 사랑이 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사랑을 더 채워가고 항상 풀 상태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만들어주면요. 그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이해해야 되는 게 도대체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왜 사랑하라고 하지? 그것을 또 오늘 또 더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믿음의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좀 더 배워봅시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큰 일을 성경에서 행하셨어요. 그것을 보여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의 독생자를 어디에 보냈어요? 세상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딱 봤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 뭐예요? 완전 타락해가지고 무슨 경험이 있어요? 이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본 경험이 있어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늘 영광, 그 찬란한 영광을 버리고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예수를 세상에 보낸다. 그 자체도 큰 결심일 뿐만 아니라 그 보내는 장소도 험한 곳이야. 험한 곳. 왜? 받아들이지 않거든. 죽여버리거든. 근데 그 예수 독생자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내서 누구를? 대상은 누구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려고. 아니 아들을 살려야지 왜 우리를 살려? 여러분 선택해야죠. 여러분 아들을 살려야 되는 상황. 자, 물에 갑자기 빠졌어요. 내 아들이 있고 다른 이웃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살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아들을 살리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살려요? 이웃을 살려요. 그걸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우리를 살리려고.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죠. 그렇죠. 도대체 살린다는 말의 의미가 뭐지? 알고 봤더니 정확히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왜 살려야 하는 이 상황이 발생하지? 뭘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니 죄인이면 벌 받아야지. 그걸 왜 또 속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희생해가지고 구하려고 그러지? 죄인은 벌 받아 마땅하고 욕 들어 마땅하고 감옥 가야지 마땅하고 벌 받아야지 마땅하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비판받아 마땅하고 저것은 고발 고소되어 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야지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가지고 속하려고 한대. 여러분들 죄인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이렇게 즐거운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또 죄인 보냈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됩니까? 다 우리 색안경, 우리 눈의 안경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다는 각자의 어떤 기준과 어떤 거기에 있어요. 사람을 볼 때 다 그 기준으로 보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는 어떤 끼리끼리가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죠. 죄인들이 모여요. 그래서 죄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고, 그래서 먼저 의인된 자가 또 죄인을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와, 또 죄인 왔네. 또 죄인 왔네. 또 저 부족한 사람 왔네. 저 또 실수 많은 사람 왔네. 저 고집쟁이 왔네. 저 완고한 사람 왔네.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저 죄인, 저 나쁜 놈.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 죄로 보지 않고 뭘로 보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우리는 그 사람 잠깐 뭐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죄가 떠올라. 그 사람이 나쁜 그 습성과 나쁜 고집과 그것만 딱 떠올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 나쁜 놈이라는 걸 아는데 뭐가 궁극적인 문제는 뭐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죄, 거짓의 아비, 악한 마귀의 어떤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어떤 단계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색안경이 내려놓을까? 우리의 색안경이 내 색안경이 아니라 이 주님의 안경, 성경의 안경,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뀌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걸려요. 또 이게 쉽지 않아요. 왜요? 자기 독생자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뭐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뭐로 사용해? 화목제를, 아들을 제물 삼아서 보내는 이게 이제 상식 이해하는데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걸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뭐지? 하나님의 사랑인 게 뭐지? 일단 관심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들에서 관심이 없고 쓰면 이미 사랑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사랑이 식어 있다고 해요. 여러분의 눈을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흘기는 눈으로 간다? 이거는 이미 사랑이 일단 게 많이 없어졌거나 없거나 무관심. 사람 볼 때 뭐 길거리 지나가면서 다 사람을 쳐다볼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정말 관심 갖게 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거 하고 하나님이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있기를 원하는 그 관심. 근데 사람을 보면 자꾸 좋은 것만 보여야 되는데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죄를 발견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 죄가 뭐예요? 막힌담.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막힌담. 누구하고 막혀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과 인간과의 관계. 저 사람도 죄인이네. 그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죠. 하나님과 특별히 뭐 고난을 허락해서 뭐 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뭔가 내 안에 풀어내야 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죄 막힌다. 사랑에는 그래서 그것을 관심 갖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발견해. 도대체 뭐가 문제지? 도대체 뭐가 문제지? 상대의 정확한 포인트를 보는 거죠. 전체에도 보지만은 상대의 정확한 문제가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제 뭐가 작동하냐면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자마자 작동이 돼요. 우리는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 작동이 이제 사랑의 실천이 들어가요. 저 사람은 저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겠네. 그러면 내가 내 방법대로 써야지 하는데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것을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게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뭘로 희생 제물로. 누구의 죄를 위해서? 상대방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의인을 찾고 있죠. 괜찮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나하고 맞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잘 살아요. 근데 죄인은 뭐예요? 우리가 찾아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죄인은 무슨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작동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서만 계속 살면 그야말로 이웃사랑은 없고 가족사랑으로서만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딱 앞에 섰어.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누가 했나 봤더니 가족사랑밖에 없어.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이제 그때서 깨닫는 거죠. 분명히 내가 사랑으로 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죠? 이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두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떤 편애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해요. 근데 부자는 가만히 놔도 잘 살아. 근데 우리가 약간 무관심해도 괜찮아. 근데 특별히 성경 강조하는 거 뭐예요? 고아와 가부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뭘 줘야 돼요? 도움을 줘야 되죠. 케어가 필요한 사람, 케어를 해야 하죠. 근데 이것을 미리 말씀 다 해놨어요. 구약에서. 뭐로? 제사제를 통해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뭘 바쳐야 돼요? 뭘 바쳐야 돼요? 화목제물.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희생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막혔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뚫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동물제사. 이제 하나님은 무슨 제사요? 아들 제사. 아들을 제물로? 아들을 제물로? 이게 왜 우리가 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들을 제물로? 근데 우리 삶에는 뭐 우리의 귀한 것을 절대로 어떤 문제를 위해서 내놓지 않죠.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우리의 사랑.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우리 사랑의 기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기준으로 차 있는 게 아니고 내 기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가 되지 않죠. 이미 분열되고 나눠지고 싸우고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의 기준에는 자기 사랑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의 기준이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거나 뭘 잘못 알고 있거나.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지. 우리는 사랑한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짓지 마, 끼리끼리 하지 마. 근데 교회든 아니든 다 그렇게 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아들을 바치는. 하나님은 또 누군가한테 아들 바치라고 하지 않죠.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보통은 아들이 아니고 그 미해할 것을 바치게끔 하는 구조로 돼 있죠. 왜? 그것만 해도 회복이 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 뭐 하기를 원하신다? 살리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도 뭔가 상대방을 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항상 나쁜 놈이야. 왜? 뭐가 있어요? 항상 상대방에게? 죄가 있어. 죄가 있어. 변하지 않아, 나빠, 완고해, 하여튼가 뭔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주님은 다가가라고 그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 그 영혼 저대로 놔두면 지옥 가니까 그 영혼을 뭐요? 위해서 일단 중보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 것도 다 알아요. 왜? 그 안고함이 너무하다고 하나님이 하여튼가 그 영혼 생각하면 열이 확 받쳐. 왜? 그 영혼 때문에 뭐가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하나님도 싫어요. 그런데 그 영혼의 어떤 죄를 깨트리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보부터 시작하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크게 작동하는 것이, 그걸 빨리 작동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 대한, 죄인에 대한 미움이 아니고 뭐라? 사랑이라.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어떤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사랑 뭐 하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한번 확 받았다고, 여러분 확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 바뀌는 게 이상해요. 여러분의 사고의 전환, 삶의 전환, 새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이 이상하다니까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사고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성령의 그 충만함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렇게 받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바쳤다. 그 사랑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갈 수 없죠. 근데 그 이하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죄를 발견하면 좋아해야 된다. 왜? 그 죄는 나와의 관계도 있지만 먼저 누구하고도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발견하면 사랑의 실천이 가야 하겠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을 받는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합리적인 명령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이제 서로 사랑해. 이거 되게 합리적인 명령이에요. 만약 이것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말했으면 또 계명 지켜야 되겠네요. 힘들어. 이렇게 말할 텐데 이미 하나님의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나서 아들 사랑,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고 나서 너희도 이제 서로 사랑해. 그것이 뭐하다? 그래서 마땅하다는 단어가 합당하다, 마땅하다는 단어가 붙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은 영이니까 볼 수가 없죠. 근데 그 당시에 왜 이 단어를 워딩을 쓰냐면 뭐냐면 단어를 쓰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자는 꼭 말해요. 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뭐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도덕 폐기,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보통은 보지 못하죠. 영이신 하나님,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만일 우리가 근데 뭐 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하셔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 안에 이 단어가 중요해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거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율법사가 와가지고 큰 계명 좀 알려주세요. 큰 계명.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뭐예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적용을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또 우리를 사랑했냐면 뭐로 사랑했어요? 예수 십자가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사랑으로 우리를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구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지금 바꾸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뭐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 이후에 뭐로 바뀌었어요? 새 계명 서로 사랑. 그럼 서로 사랑해도 예수님이 희생을 했던 것, 십자가 희생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데도 희생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희생이 필요하겠죠. 도대체 왜 서로 사랑이 중요한데? 서로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냐?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요? 누가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셔요. 아니 구약에 봤더니 구약의 성막에는 누가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시죠. 자, 신약의 몸성전에 누가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거하시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도 거했고 신약시대도 몸성령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어떤 조건처럼 말하는 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몸성전으로서 계속 거하고 하나님을 회방하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하냐면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것이 뭐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우리는 지상에 있어.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오기를 원해. 오기를 원하는데 구약은 성막이었고 신약은 뭐예요? 몸성전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거하고 싶어. 같이 동행하고 싶어. 함께 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그
그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실현이 된다는 걸 계속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좀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움이 가득하고 분열과 아픔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거기에 하나님을 초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가지고 모두 아들을 희생해가지고 그 사랑이 가득한 곳에 나를 초대해 줬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 집에 초대하라 그러는데 내 집에 또 내 안에 뭐요? 분열과 미움과 아픔과 다툼과 막 이것들이 가득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초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좀 약간 미안한 생각이 우리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미안하고 또 죄책감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만큼의 그리스도인이 이 서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살고 있고 그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또 교회에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왜? 여기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랬는데 말을 바꿨어요. 뭐가 우리 안에 뭐가 온전히 이루어졌다? 뭐가? 사랑.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빨리 건너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제 믿음에서 이제 어디로 건너가야 돼요? 서로 사랑. 우리는 지금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믿음에 머물러 있고 사랑은 했다 안 했다. 믿음은 온전한 것 같은데 사랑은 했다 안 했다. 이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도 또 사랑도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거고. 근데 그 모델을 다 보여주셨고.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는데. 정말 내가 몸 성전이라는데 과연 13, 14, 15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시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자꾸 지금 뭔 이야기를 하냐면 안에 거한다. 궁극적으로는 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의 성령을 보내서 성령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몸 안에 영으로 거하시려고 해서 하나가 되시려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우리가 늘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다는 거다. 늘 의식하면서 사는 거다고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뜨거워요.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도 세상에 구수도 주고 또 누구도 줘요? 그의 성령을 줘. 한 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이 도대체 뭐 누구길래 이렇게 아끼는 게 없어? 하나님의 전부인 아들도 우리를 구하겠다고 구주로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영적인 거니까 내면에 그것까지도 다 하시는 그래서 그 귀한 그 성령님을 또 우리에게 또 주셔. 정말 이 하나님은 이 무조건적이고 아낌없는 이 아가페의 그 사랑이 이미 표현을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아들을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요한 1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한다? 너희 안에 거한다. 구원받는다는 게 너 뭔지 아니?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건 아주 단순한 지식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해서 너와 영원히 동행하는 거야.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는 영원히 기뻐,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행복이 가득할 수 있어. 나는 너가 너 안에 존재하는 목적은 너의 영원한 행복한 삶을 위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오시는 거고,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꼴이 되니까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요약해서 설명하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성자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누구로 보내셨어요? 우리의 구주로 보냈어요. 십자가로 그래서 죄값을 치렀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셔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뭐하게? 거듭나게 해서. 근데 예수님은 떠났는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뭐예요? 내주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가 내주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누가 내주하신다고요? 하나님도 영이고 성령님도 영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 영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안 살아야 될까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회방하거나 근심케 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자꾸 말씀해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자꾸 이렇게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나? 왜? 성령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 갑자기 두려움과 떨림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구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내죠. 성령은 떠나지 않아. 나하고 내 안에 내주에 영원히 함께 하셔. 여러분 그래서 질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매일 이렇게 의식하면서 사냐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경험들이 또 많이 있습니까? 성령의 경험. 성령의 어떤 인도함. 어떻게 자꾸 고민되고 걱정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 문제를 풀 수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나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 모르겠다? 알고 있었다. 정말 놀라워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 많이 하면서 그런 경험이 많고 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떤 경험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내가 참 풀기 힘들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는 문제. 근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정말 상상 못할 방법으로 문제 풀어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딱 한 번이에요. 믿음은 한 번으로 좋게 해요,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항상 거하는 거, 충만히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에 내주하신다는 건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그것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항상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구나. 자, 16, 17, 18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 서로 사랑, 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지? 예수님 그냥 떠났으니까 내가 예수님만 믿고 그냥 믿음 가운데 살면 되지. 왜 도대체 성령은 내 안에 오시려고 그러고 내 안에 거주하려고 그러지? 도대체 왜 그게 필요한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성령님이 내 안에 그냥 왜 굳이 계속 계시려고 그래? 그 도대체 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믿었죠.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 안에, 도대체 하나님 안에 예수 믿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 안에 계속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거 왜 이렇게 중요하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여기 27절에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할 이유가 있어요. 이로써 사랑은 하나님이죠.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도대체 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로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심판 때문에. 심판이 뭐예요? 최후 심판. 최후 심판이 뭐예요? 심판 생각은 뭐예요?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 심판은 뭐니까? 형벌이니까. 형벌이 도대체 뭔데요? 쉽게 설명하십시다. 왜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안에 자꾸 내주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왜 구원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해야 되니까 예수님처럼 떠나버리면 안 되지. 뭐야? 우리 안에 계속 거해야지.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 되니까 성령을 통해서 계속 구하고 하나님도 계속 성령님도 내주하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내주하신다. 도대체 왜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도 예수 믿지만 얼마나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님 믿지만 목사님에도 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안 다니고 심지어 다른 종교로 가거나 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왜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그냥 너무나도 천국과 지옥이 뭐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데 뭐 그 TV 보면 막 장난처럼 하잖아요. 과연 지옥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라도 여러분 머리가 깨질걸요? 지금은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실패를 지워지고 실수를 해도 지워지고 그거가 되니까 또 그런 거 있죠. 지금 가장 이렇게 힌두교나 불교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기회가 있다는 그 윤회의식. 근데 딱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그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그 자체가 고통일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은 말해요. 어차피 세상이 타락을 안 했으면 계속 살 텐데 타락을 했고 그래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 그 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왜 보냈지? 내 안에 왜 계속해서 거하지? 왜 내게 성령의 인을 치지?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너는 내 것이니까 제발 따르게 살지 마. 죄를 따라가지 마. 왜 내 안에 살아? 왜? 딴 거 없어요. 심판날이 있을 터인데 그 최후의 심판날에 뭐 하도록? 담대하게. 나 예수 잘 믿었고 사랑하면서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떳떳하게. 근데 그것에 대한 보증이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 그러니까 심판석에 서도 기뻐요? 안 기뻐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기뻐요. 왜? 요한계시록 그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뭐가 펴져 있어요? 행위책이 펴져 있죠. 근데 거기에 뭐가 또 어떤 책도 한 권 있다 그래요? 생명의 책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날 심판대에 선다고 해도 우리의 이름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 왜 자꾸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내주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통로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모든 역사는 딴 거 없어요. 심판 때문에 그래. 지옥 때문에. 지옥이 없으면 이럴 일이 이렇게 하나님도 이 고생하실 필요가 없고 그렇죠. 이 백보자 심판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거. 사탄도 지옥 가지만 사람도 지옥 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 통해서 내 안에 항상 내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같이 19, 20, 20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사랑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뭐 하면? 미워하면. 사랑과 미움은 정반대예요,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도 하고 미움도 하는 걸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미움 생각하면 사탄이 먼저 생각이 나요. 미움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가 생각이 나요. 사랑은 빛이고 미움은 뭐예요? 빛의 반대 뭐예요? 어둠이요. 자, 사랑은 의라고 해봅시다. 의면 미움은 뭐에 속해요? 죄에 속해요. 그러면 정반대요, 아니에요? 정반대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은 의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미움이고요. 사탄은 어둠이고요. 사탄은 죄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이해해야 안 해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용서해준다고 그랬어요?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용서해줘.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회개를 하면 또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용서를 해준대요. 근데 정확히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지,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지. 보는 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게 사랑하니까 예배해요. 교회에 다녀요. 근데 삶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서로 사랑하지 않아.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믿는 거라고? 그럼 세상하고 차이가 뭔데? 없잖아요. 순서를 하나님 받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명령으로 계명으로 못을 박아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뭐 해라? 사랑하라고 명령을 박아버려요. 빼도 박도 못하게. 무조건 뭐하게? 순종하게.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말해요.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을 뭐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뭐로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정확히 정의를 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거짓말이란 뭔 말이에요? 무효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예요? 거짓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면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아요.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사랑 미워하는 거 다 자유자재로 막 해요. 여기는 지옥이에요. 지옥. 이 세상에. 정말 사랑하기 힘들고요. 정말 이렇게 누군가를 끝까지 누군가에게 인내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조차 세상 사람들은 뭐 남을 미워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그 형제를 너무나도 미워한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거 헛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쓰고 믿음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의 노력은 뭐예요? 사랑하냐는 거죠. 사랑에는 반드시 실천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이미 기준이 끝났다니까요. 더 이상 뭐 딴 말을 하지 않아요.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 없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과 미움은 함께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모든 대부분은 함께 살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이상한 거다라고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넌 너를 테스트해. 왜? 네 보이는 형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테스트할 거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딱 그러는 거 딱 펼쳐봤더니 양과 염소를 해놓고는 내가 나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말. 아니 뭐 작은 자하고 사람하고 같이 동일시해요. 어떻게? 근데 말해요. 네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또 여기다 적용해 보면 그 형제가 살고 봤더니 내가 미워했던 그 형제가 누구였던 거예요? 누구였던 거? 형제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누구였던 거예요? 주님이었던 거예요. 그럼 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지금 함부로 대하고 사는지에 대한 그 회개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요. 뭐로 증명해야 된다? 뭐로 증명해야 된다? 형제 사랑으로 증명해야 된다. 제발 입으로만 살지 말고 이제 삶으로 몸으로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이 요소를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우리의 씨름이에요. 우리의 씨름. 사실 우리 사람들 중에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두면 안 돼. 빨리 뭘 해야 된다?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 해결. 근데 거기서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면 이런 기도를 계속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사랑하지 않는 것을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은 뭐다?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게 죄 있다는 것은 좋아하셔야 되고 왜 발견했으니까. 왜? 그 죄는 반드시 누구하고도 문제 있어요?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가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문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문제가 있으면 관심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관심 가져야 될 요소인 거예요. 왜? 영적인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영혼이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다도 내가 먼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승리자예요. 성경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죠. 딴 데 보면 뭐예요?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은 미쳐야 되겠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없죠. 근데 성경은 내가 너의 이 원수 같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은 사실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서는 다 오케이. 그래서 교회 문이 열려 있어. 근데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예요. 왜? 회개부터 나와. 왜? 내가 사랑하면서 나한테 아직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니하고 뭐가 문제가 있냐? 너 먼저 그거 해결하고 와서 나한테 재물 받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저쪽에서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뭐 미워하는 게 뭐 여기는 또 그런 거 없어요. 정확해요. 100% 항상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형제들을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어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을 100% 해내기는 쉽지 않지만 또 그것을 노력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